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또 받고 그것을 수행하다가 이제 자신의 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그동안 또 자신이 정교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데 그 중에 한 서간이 필리포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 내용을 듣노라면 우리가 참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그 깊이 또 넓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의 어떤 영적인 그 깊이 또 높이, 넓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피서 1장 21절에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셔요? 자신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 삶을 어떻게 잘 살고 또 이 삶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여느 어떤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라면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죠.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죠. 내가 어떤 종교란에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이라는 그것을 내가 체크를 한다면 나는 교회에 속해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 부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은총과 은혜에 마땅한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성모님께 인사를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성모송 바칠 때 매일 바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주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가득하기보다는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뜻, 내 계획으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후반부에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 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에 대한 내 삶이 질서지어져 있다면은 죽는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이죠. 그러나 이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삶에 있어서 바오로 사도는 뭡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버리고 죽이고 포기하고 항복하고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내가 아직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우리는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지니고 이 생을 살면서 진정 이 필리피서 1장 21절에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한 줄에 적힌 이 고백.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언 있잖아요, 유언. 근데 유언이 여러 가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기절로 충분히 적을 수 있는 게 유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필리피서 1장 21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러한 유언을 내가 남기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아온 삶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어려움을 받쳤을 때 이것을 그냥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만 한 그런 하느님이 이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내면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또 가야 할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내 삶의 그 첫째 자리에 놓이려고 저 자신도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죽음이라는,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유행가에도 10월 마지막 밤.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올해는 또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참 이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조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할로윈의 그 유래를 보면은 그 배후에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날, 또 내일이면은 우리가 11월을 맞이하는 위령성어를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필리피서 1장 21절의 이 말씀을 다시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이 바오로 사도의 이 신앙의 깊이,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독서에서 이런 묵상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복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사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윗자리를 앉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하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겸손한 사람으로서 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분 참 겸손하다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어떤 현세적인 차원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그 인용했던 필리피서 1장 21절에 그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고백은 이 현세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갚아주실 영원한 생명의 그 차원을 염두에 두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현세적으로 그러면은 자신을 낮추면은 높아진다는 것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높여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히려 그것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 생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세에 어떻게 그들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묵상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높이고 낮추는 그러한 실천이 아니라 그 이후에 높이는 자는 어떻게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이 뒷부분에 높아지게끔 하고 낮아지게끔 하는 그 주체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덕 중에 하나인 그 겸손의 덕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행동적으로, 가식적으로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이태리 수사님 한 분의 그 체험담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태리 수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전에 이태리에서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련도 받고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머리로서는 알아듣기는 알겠는데 평상시에 살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뭐예요? 이거를 상기하기 위해서, 또 수도 생활하면 수도차가 뭐 용돈이 있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게 또 자기가 의식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면은 표를 2장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꼭 그 티켓을 2장을 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상상하고 자꾸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자신이 늘 잊지 않게끔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이 그거를 의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경우에 자신의 어떤 직책이 있고 자신이 어떤 그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죠. 늘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어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것이 뭐예요? 그냥 위선적인 자리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끝자리에 앉는다든지, 이것은 뭡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저 윗자리로 앉으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런 자리 말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제가 만일에 좀 이렇게 있으면 신부님 저 자리에 앉으시죠. 은근슬쩍 그거를 기대하면서 또 그 자리에 앉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10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독서의 이 필리피스 1장이 끝나고 나서 2장에 가면은 바로 필리피스 2장 6절에서 11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에 대해서 나오죠.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이 되심에 그게 머무르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올리셔서 만민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게끔, 이것이 뭡니까? 낮아짐과 높여짐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낮추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나도 똑같이 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의식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심에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게서는 뭡니까? 자기의 포기와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낮추는 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인간 사회에서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진정 그 수사님처럼 우리도 어딜 가면은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도 어떠세요? 옆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